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는 갈릴리 주변이었습니다. 지도에 보면요, 갈릴리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시다가 이방 도시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러 다니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북쪽 이방 도시 벳세다와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으로 긴 여정을 떠난 사건입니다. 이야기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물이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북쪽에 있었기 때문이었고요. 이 물이 풍부할 때 이 고대 사회는 물을 신성시하였기 때문에 풍부한 지역에는 신전이 많았습니다.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는 고대의 신 바알과 아세라뿐만 아니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전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갈릴리 북서쪽에 이 헤롯 빌립 왕이 이들을 다스릴 때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로마의 황제 카이사에게 바친다는 의미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 놓고 또 이 신전을 크게 만들어서 이 가이사에게 바쳤습니다.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이 북서쪽으로 여행을 하면서 신전을 찾아서 그 신전에서 절하고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신전의 웅장함 앞에 자신들의 그 초라한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여행하고 있을 적에 앞뒤 좌우를 보아도 우상밖에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적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수제자 베드로가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이시니이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정답을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정답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완전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말해도 다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의 고난을 받으시겠다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밝힐 때 베드로가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죠.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대답에 심하게 꾸짖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수제자 아닙니까? 수제자면 이 정도면 너무 심하게 꾸짖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잘못 보고 있습니다. 희미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메시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해결해 줄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희미하게 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받으시고 및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베드로는 선명하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보는 것 다 맞다고 생각할 때가 있고 자신이 보는 것은 다 옳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선명하게 본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생각도 그렇고 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운전을 했거든요. 이 운전을 하는데 저는 잘 다녔어요. 편안하게 운전하면서 다녔는데 저희 누님이 제 운전에 아주 비난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로 표지판을 보고 다녀야지, 이쪽으로 다녀야지,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지판이 잘 안 보이네. 제가 이렇게 핑계를 댔어요. 제 운전을 탓한 것이 아니라 사실 잘 안 보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지판이 잘 안 보인다고 그때서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누님이 자신의 안경을 저한테 탁 주더라고요. 제가 그때까지는 안경을 쓰지 않았거든요. 안경을 딱 착용했는데 웬걸요, 표지판도 차들도 얼마나 깨끗하게 보이는지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이 깨끗한 세상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착용하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안경을 착용하기 전까지는 제가 다 선명하게 보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다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것도 선명하지 않을 때가 참 많더라고요. 알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이 알매 문제가 다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럼 오늘 예수님을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는요, 이 두 지역, 예수님이 벳세다와 가이사랴에서 만났던 이 사건을 한번 연결해 보면 예수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지도에 보면 이 빨간색 그림, 이 빨간색 동그라미 원에 이 벳세다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벳세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하기 전에 벳세다에서 맹인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면서 완전한 시력을 얻었습니다. 맹인이 깨끗이 나음을 얻었죠. 그런데 이 치유의 사건은 독특합니다. 여러분, 다른 본문에 가면요, 다른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환자를 치유하실 때 한 번에 그냥 고쳐주셨거든요. 말씀 한 번에 나을지어다, 살아나라 뭐 하면 다 그냥 살아나고 낫는 거예요. 원격으로도 고쳐주셨어요. 환자들이 멀리 있을 때도 말씀만 하시면 그 원격 직접 만나지 않아도 고쳐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입으리라는 믿음만 있었으니 이 믿음으로 고침받았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신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2번 안수하셨는가? 왜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는데 한 번만 안수하시면 낫게 해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2번까지 안수를 왜 하셨을까? 이런 논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수를 2번 하면서 차츰차츰 낫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2번 안수하신 이유는 하나씩 점차 회복하는 그 시간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치유하고 계시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벳세다 맹인에게 왜 2번 안수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왜 2번 안수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선명하게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선명하게 보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22절 말씀해 보십시오. 벳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니, 23절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안수하셨어요. 한번 첫 번째요, 물으셨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맹인이 대답합니다. 여러분,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사람들이 보나이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처럼 보인다고요? 나무처럼 보인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나무처럼 본다고 하면 기분이 좋으실까요, 안 좋을까요? 나쁜. 예, 그래서 제가 대답 안 하면 그렇게 이야기 안 하죠. 조금 울려서 조금 소리 좀 계속 울리는 소리는 저만 들리는 건가요? 네, 조금 소리 좀 울리는 소리. 그래서 사람을 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맹인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나무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이 맹인은 선천적으로 맹인이 아니라 후천적인 맹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알고 나무도 아는 거예요. 사람도 알고 나무도 아는데, 그런데 가만히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주셨는데, 그 안수하실 때 이제 사람이 보이는데 이 사람이 나무처럼 보인다는 거죠. 보이기는 보입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맹인은 사람이 나무처럼 보인다는 것은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주님 괜찮습니다. 이제 사람이 나무처럼 보이니까 괜찮습니다. 여기서 하면 예수님의 치료가 여기까지 마무리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맹인은요, 어떻게 살아가는가? 희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한 번 더 안수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밝히 보여지는 치유를 얻습니다. 여기서 밝히 보여지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성경 알고 말씀 알고 원죄 알고 우리 죄인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다 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면 다 이제 신앙생활 다 안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보이기는 보이는데 다 보이지 않는 것처럼, 들리기는 들리는데 다 들리지 않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는 것은 알지만 다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보이지만 다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일을 만나면 그 일 때문에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참 선명하게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중에 폭삭 속았수다 보셨습니까? 폭삭 속았수다. 예. 얼마나 감동이든지요. 저는 기도하다가 울는 것보다 지난주는 드라마보다가 더 많이 울었던 지난주만요. 그전에는 아니었지만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그 단어, 그 대사 하나하나가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사를 또 곱씹고 한번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생각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은데, 뭐 안 보셔도 오늘 이야기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어떤 여주인공이 자신이 열심히 살았는데, 폭삭 속았수다는 제주도 방언으로 많이 수고했습니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주인공이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고 이제 결혼까지 이르게 돼서 마지막에 그렇게 회상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녀의 그 주인공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때마침 IMF가 오지 않았더라면, 실직하지 않았더라면, 극장의 문이 닫히지 않았더라면, 그 모든 톱니가 맞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점점점을 하는데, 그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떤 하나의 톱니가 우리에게 왔을 적에 선명하지 않으면 불평하고 염려하고 걱정됩니다. 왜 이 톱니가 나에게 왔지?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톱니를 만날 때 또 아프고 힘듭니다. 그래서 삶의 톱니를 만나면 선명하지 않으니 또 불평하고 또 염려하고 또 걱정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톱니가 하나하나 움직여서 목적하는 곳에 딱 이르렀더니, 그 톱니도 하나님께서 주신 톱니였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건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을 만나면 걱정해요, 염려돼요, 이해 안 돼요. 선명하지 않으니까요. 선명하게 바라보지 않으면 어떤 일이든 염려하고 걱정되고 두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결국 톱니가 돌아가다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들을 참 많이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톱니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톱니가 굴러가서 결국에는 아름다운 목적지까지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또 선명하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맹인이 선명하게 예수님을 바라보았듯이,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선명하게 바라보기를 원하셔서 주님이 이제 질문합니다. 자, 장소로 한번 옮겨갈까요? 벳세다에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로 옮겨가서 이제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을 선명하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선명하게 보지 못했던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 베세다 사람, 이 사람들과 베드로였는데 한번 볼까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네요. 마가복음 8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기는 보았는데 선명하게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대답하는지 2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기는 보았지만 사람들이 누구로 봤냐면 세례 요한으로 봤어요. 선명하게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세례 요한이에요. 왜냐하면 메시지가 같았거든요.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으로 받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로도 봤습니다. 엘리야처럼 기적을 행하니까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로 해석한 거죠.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봤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선명하게 보지 못하니 희미하게 보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엘리야라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봤을까요?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선명하게 보지 못하니 희미하게 보니까 분명한 모습을 주님께서 알려주시죠. 3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베드로는 만류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알면 많이 안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완전하게 바라보게 하시려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보는 것을 보려면 왜곡할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으로 보면 왜곡되게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엘리야라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그리스도다라고 결론은 내렸지만 진정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한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러분, 여기서 항변한다는 뜻은요, 교정해 주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교정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 그거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저희와 함께 왕이 되셔야지, 로마에 해방을 시켜 주셔야지, 무슨 십자가입니까? 무슨 고난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교정하려는 베드로의 이 태도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선명하게 보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교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야기하셔야죠. 하나님, 지금 약속 지켜주셔야지.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때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야죠. 성경은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지금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교정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이지 아니하면 주의 길을 오해합니다.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이지 아니하면 내 것만 생각합니다. 내 일만 생각합니다. 내 사역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이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면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선명하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선명하게 본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선명하게 본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내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선명하게 본다는 것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본다는 뜻입니다. 죽음 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예수의 길, 생명의 길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길, 생명의 길을 바라보는 거죠. 그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34절, 이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선명하게 바라볼 때 주의 길을 따를 수 있으니까요. 34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맹인이 대충 눈이 열렸을 때는 사람들이 나무처럼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선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후에 제대로 보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예수님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이면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이면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도 묵묵하게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이면 사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고난의 십자가도 생명의 십자가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희미하게 보이면 나무같이 보이지만 선명하게 보이면 십자가의 나무가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미하게 보이면요, 나무처럼 보여요. 그런데 선명하게 보면 십자가의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희미해 보이면 내 성공, 내 욕심, 사람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서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이면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이죠. 보이죠. 결론적으로요, 십자가의 삶이 보이면, 주님이 보이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맹인이요, 보이지 않을 때는 이끌림 받았잖아요. 그런데 선명하게 보일 때는 어떻게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선명하게 예수님을 본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들에게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선명하게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들도 예수님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이 사순절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이십니까? 네. 여러분, 나태주 시인의 들꽃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마지막 이 시를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들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사랑하는 이들을 자세히 보아야지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오래 보아야 됩니다. 자세히 보지 못하고 선명하게 보지 못하면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배우자가 있는데 자세히 보아야 됩니다. 오래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랑스럽고 그래야지 예쁩니다. 경쟁하는 사회 속에 자녀들을요, 자세히 보아야 됩니다. 남들 살아가는데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며 몸부림치는 자녀들이 있는지 자세히 보고, 또 사랑스럽게, 오래 보면 사랑스럽게 보이지요. 최선을 다해 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자세히 보아야 됩니다. 자세히 보면 그 손과 그 얼굴과 그 표정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지 보이게 되는 거죠. 자세히 보지 않고 오래 보지 못하면 모릅니다. 밤새고 아프고 힘들었던 삶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몸부림쳤는지 자세히 보지 아니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애써서 이 한 주를 살아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지 못하면 비난하고 또 나무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느낄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을 자세히 바라봐야 됩니다. 자세히 볼 때 그 잔혹한 십자가가, 고통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십자가로 우리가 경험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구원자 예수님이 보이십니다.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일 때 구원의 길이 확신으로 들어차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고 살아가십니까? 십자가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시는 주님이 뚜렷하게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